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나는 그것이다 라고 주장하라 입니다. 이 책 네빌 고다드의 믿음으로 걸어라,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7페이지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나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해하지 말고 그대의 뜻은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하라. 그 일은 끝마쳐졌다. 만물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원리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꿈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나의 뜻은 이루어졌다, 나의 꿈은 이루어졌다, 나의 계획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은 끝마쳐졌다. 만물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원리는 영원하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해 두신 것들이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들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에 그것이 이미 받은 것으로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각가는 아무런 모양도 없는 대리석 덩어리를 볼 때 그 안에 묻혀있는 완성된 예술품을 본다. 그는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있는 대리석들을 제거해 완성된 작품의 모습을 바깥 세상에 내놓을 뿐이다. 이와 같은 원리가 그대의 삶에도 작용한다. 조각가는 아무런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이 있는데 이 대리석은 그냥 원석일 뿐입니다. 큰 그냥 바위 같은 겁니다. 하지만 조각가들은, 예술가들은 이 바위를 볼 때, 원석을 볼 때 본인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 조각품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과 망치를 들고 불필요한 부분을 깨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바위 속에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그 완성품이 그대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힘 안으로 봅니다. 힘 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것이 보여야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완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어떤 목적, 바라는 바가 있겠죠. 꿈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것을 미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떼어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완성된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 진정한 나 자신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대가 자신의 모습으로 품을 것들 모두가 묻혀 있다. 이 진리를 이해한 그대는 원하는 모습을 만들려고 애쓰는 미숙한 노동자가 아닌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는 위대한 예술가가 될 것이다. 나는 그랬습니다. 과거에 나는 누구보다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펙도 없었고 말도 더듬었고 가난한 부모님 아래, 고향 집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 드셨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런 힘든 가정에서 저는 자랐고 나이 20대도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10년 후에는 연 30억을 버는 그런 작가, 코치, 강의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난 믿었습니다. 나의 영 안에서 이 시만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제 대구 달서구 푸른 신문에 근무를 할 때, 그때 회식을 할 때 그때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그때 회식을 하는데 다른 여직원들은 나랑 이제 동갑도 몇 명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은 근처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출근을 했는데 나는 월세 17만원에 보증금 20만원짜리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문시장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굉장히 불쌍해 보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태광씨는 집도 가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나는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10년 후에는 1년에 30억 그렇게 버는 작가, 관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힘든 이유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든 금은보화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그 금고의 키를 찾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일 뿐이지, 하지만 나의 미래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술 한잔 먹고 또 술 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 그렇게 인식을 하는가 같더라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원해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고 요구할 때는 이 현실의 모습, 스펙, 배경, 학벌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맞추어서 꿈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미래 역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의 나처럼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위대하게 그런 작품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영상의 제목을 나는 그것이다 라고 주장하라 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나는 I am, 의식, 이 의식이 전부이죠.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부자다 라고 하면 나는 부자가 된 겁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아프지만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즉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실패자다 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고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I am, 그것이 다 라고 주장하라. 우리가 규정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문을 닫아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문구 가운데 이제 골방이라는 게 그냥 특정한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런 골방 있죠. 그런 골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장소적인 골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의식은 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나 혼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휴식을 취하고 싶고 그런 곳이 골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골방을 의식으로 비유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식에 들어가서 다른 모든 것은 부정적인 생각, 모든 것들은 편견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집어치우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끔 골방의 문을 딱 닫고 의식의 문을 닫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미 그것이 내 것이 되어놓으라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울부짖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 뜨고 있어도 되고요, 눈 감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뭔가를 원하는 것을 만들고 싶고 고치고 싶고 변하고 싶고 원하는 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게 기도인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 개선되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되겠습니다. 결과는 노력 없이 주어진다. 동시에 두 명의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섬기는 주인이란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나는 내가 나라고 인식한 것의 주이자 주인이다. 내가 가난하다 인식한다면 가난은 나에게 애쓰지 않아도 다가온다. 내가 가난하다 인식하는 한 나의 종은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인식하는 것들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네. 나는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것의 주이자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공자다라고 한다면 나는 성공이라는 것의 주인이 있죠. 그래서 나는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하면 나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이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나의 인식 속에, 나의 의식 속에서 나는 부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인식만 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형이상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기도 하죠. 명심하라. 나는 I am 만물의 주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의식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느님도 우리의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느님께 기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의식 차원에서 내가 바라는 그 소망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나라고 믿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하느님으로 인식하고 원하는 것을 강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나라고 믿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단박에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인간의 의지를 다시는 쓰지 말라.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의지를 단념하고 이렇게 주장하라.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것이다. 나는 I am 그것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자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I am 그것이다 라고 주장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것을 이미 가진 사람, 이룬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레 그렇게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 믿음으로 걸어라 가운데 일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네빌 고다드 TV의 김도사였습니다.